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은 노련한 농부가 흙을 고르고 또 최고의 품종 종자를 준비하고 모내기하고 또 여름 내내 병해충을 예방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해도 풍작일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였지만 이 노련한 농부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가뭄이 찾아왔고 또 가뭄이 올 때 아무리 물을 길어다 부어도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시지 못하고 결국은 유례없는 흉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땅은 늘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99%의 노력이 있으면 1%의 운을 합해서 성공한다고 하지만은 농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1이라면 99%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땅에서 결정되지 않고 하늘이 열려야 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땅의 문제를 우리는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하늘이 응해야 땅이 또 해결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얼마 전 며칠 전에 그래요. 올 2월은 완벽한 2월이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1일부터 해서 28일까지 다 이렇게 달력에 보면은 빠지는 것도 없고 딱 그래 좋은 달이래요. 그래서 내가 뭘 어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그래서 2월 달에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론 이제 잘 되고 싶은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막 그런 것들에 기대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아무리 날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또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만든 그런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경험하는 사죄의 은총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자연과 또 역사의 소요를 진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룬 것이 5에서 8절이고 9절에서 13절은 대지,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토지가 풍요로워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차례대로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시간만 되면 이제 3회에 걸쳐서 해도 충분한 이런 내용이고, 또 사용된 그 단어들이 원어들이 참 그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의미들이 크기 때문에 뭐 3주에 해도 되지만은 오늘 하루에 1시간에 65편을 우리 간단하게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죄를 사하시는 은혜다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러거든요. 그 이겼다는 것은 이 가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배하다, 능가하다,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강력함.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나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기에 충분하고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부릴 만한, 종으로 삼고서 부릴 만한 강력한 그 통치력을 가진 것이, 파워를 가진 것이 죄이고,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 표현이기도 해요. 죄가 나를 이겼다 하는 것은 우리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그 일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죠. 자,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BST 주석 시편 주석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비록 강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 넘친다.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없는 듯이 묻어버린, 덮어버린 강력한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이긴다 하는 이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뒤에 우리를 당신의 뜰로 초대하신다. 4절 말씀도 참 아름다운 그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신다. 여러분, 죄인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뜰에 거하게 하시는데,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말하기를 주의 집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이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 주의 집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거기서 생성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오늘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우리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뜰이고 또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엄청난 그 죄를 없는 듯이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집의 식탁에서 머물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다른 세상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우리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진정하시는 하나님.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 바다는 무섭죠, 여러분. 물결이 휘몰아치면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집어 삼킬 듯이 위협하는 것이 바다고 그 물결이죠. 근데 세상은 마치 바다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고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 사회가 이토록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공전한다 그래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시속 10만 킬로미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며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또 자전은 시속이 1600km라. 시속 1600km로 자전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전혀 어지럽지 않죠. 또 흔들리지도 않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지구와 또 우주 곳곳에 어느 한 곳 빠트림이 없이 다 미쳐집니다. 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징조라 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 그게 주의 징조.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또 행동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주의 징조들이 땅끝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땅끝 마을 외벽진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아침과 저녁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여러분은 아침을 좋아해요? 저녁을 좋아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고 또 노동자들은 저녁에 안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저녁이 돼도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고 동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된 거예요. 아침을 두고 저녁을 두고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은 세상은 이미 무정부 상태가 됐을 것이다. 통치자가 없는 혼란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천재들의 광기, 천재인데 삐뚤어진 천재들이 얼마나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고 또 위태롭게 만들고 말이에요. 뭐 히틀러 같은 그 인물의 어떤 더불어서 그 당시 독일과 그 집단적 관계에 의해서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세상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아침에 새로운 빛이 떠오르게 하시고 저녁에는 달빛으로 하여금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이 아침과 저녁을 다시 순환시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자, 시인은 그래서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귀한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닥에 있는 모든 자들도 이 아침과 저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땅을 돌보사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원어의 첫 번째 번역이 재미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돌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한글적인 의미는 돌아보다는 뜻이거든요. 길을 가다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돌이켜서 쳐다보는 게 그게 돌보다.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나와는 관계없어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굴리시고 돌리시고 통제하시고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그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다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 국어적인 의미라면은, 오늘 이 원어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파카드. 이것은 방문하다. 여러분 4절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대하신 하나님, 초청하신. 택하셔서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도록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시라면은 이 9절에는 하나님이 신방하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집마다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초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방문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된 것이 9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9절에 여러분 계속 볼까요? 9절에 보면은 땅을 돌보사 찾아오셔서 물을 대주셨고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에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싹에 복을 주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 하나 싹을 돋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일반 은총이죠. 모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여러분 복을 주셔야 그 씨도 자라나서 싹을 맺는 것이고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우리 농사꾼 계시지만 맞죠, 집사님? 그럼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 9절에서 13절까지를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여태까지 농사에 관해서 지은 글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농사에 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했던 부분이 9절과 13절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싹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세상에 통치자들 폭군들이 지나갈 때는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말이야, 한숨과 탄식이 그 뒤를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는 이렇게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은혜,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일흥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뭐가 여러분 반복이 돼요? 예?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시. 여러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어디에도 이 시인은 사람의 기술이나 노동이나 자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론에 보았던 노련한 농부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1%의 그 인간의 일들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여러분 오늘 이런 하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죠. 이번에 그 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아이들이 많이들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을 했어요. 다. 근데 이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수련회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는 적거든. 근데 보니까 다 왔어.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바이트, 초대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에는 열일 제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 고1짜리 친구 하나가 멀겋게 생긴 애인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박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원래요 저희 집은 가족여행 계획이 있어 못 올 뻔했는데요. 갑자기 취소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야 너무 잘 됐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오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또 가서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우리 박헌이라고 고1 우리 집 아빠 오늘 완전 그랬대. 3부에 오시나. 얼마나 이쁜지. 걔는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고 싶었는데 집안 약속이 있어 못 올 뻔했는데 그걸 취소하게 하시고 오늘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딴짓하는 것 같아도 다 은혜 받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 우리 지난주 지난주입니까?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서 가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얼굴이 밝고 교육자들 또 그 교사들이 그래요. 남원교회 아이들처럼 착한 애들을 어디 가서 못 봤다 그래요. 근데 뭐 어디 가서 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받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하셔서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파카드 그랬어요. 파카드. 이거는 뭡니까? 신방하신다는 뜻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영접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항상 뭐냐? 하나님 찾아오시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땅의 문제는 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련한 그런 기술자들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다 돈도 준비되고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뭐든지 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어느 날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인생들은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오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은혜 중에 다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즐겁게 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어두운 곳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 베델의 그 밤에 찾아오셔서 사다리 보여주시고 하늘꿈 보여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히 주를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굽은 것 높아진 것 평평하게 하시고 경직된 것들 부드럽게 하시고 자그맣게 솟아 올라오는 싹에 복을 주셔서 연사에 관 씌우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의 행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한숨이 사라지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숨 짓고 탄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의 집에 즐거이 은혜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초청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참으로 탄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 시작입니다. 2월 첫 주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모든 그 해에 관을 씌워주시는,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고등부가 오늘 마치고 이번 주에는 유초등부, 또 토요일에 유치부 해서 우리 성경학교가 연이어 있을 때에 참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자라는 싹에 참으로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적절한 말씀으로 또 격려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